제가 최근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제목은 수학자라는 책입니다. 수학자 아니고 수학하다의 수학자입니다.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의 배경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이 죽음과 질병이 사라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인류는 더 이상 죽음,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새로운 지식을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재화와 부는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분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굶는 사람도 없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도 없고 또한 전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내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뺐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것인데 전쟁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하고 적당히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지식을 공유하다 보니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숨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폭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이 책의 배경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세상에서 다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세상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이상과 꿈, 상상으로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그 상상을 현실로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재화와 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와 재화를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재화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태어만 나면 땅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우린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다가 결국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삶의 목적은 없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미쳐갑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죽을 수 없으니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이러한 세상은 처음에는 천국일 줄 알았는데 점점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책이 그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마지막까지 읽고 있는 중인데 꼭 여러분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을 읽다 보니 저의 삶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배경이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꿉니까? 별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이런 세상을 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하여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집에서 다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부족함 없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꿈이 바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없고요.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꾸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과 다르지 않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린 영원히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누구도
일할 필요도 없으니, 누구도 걱정할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도 없으니 그저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천국은 이 소설의 내용과 달라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되죠. 무언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야만 우리가 꿈꾸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이상향과 맞게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소망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꿈꿀 수 있고, 제대로 꿈을 꿔야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역사 선생님이었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야, 나는 천국보다 지옥 갈래. 야, 천국 가면 매일매일 찬양만 해야 한다면서, 매일매일 해가 안 진다면서, 야, 해가 안 지는 것이 얼마나 고문인 줄 알아? 난 차라리 지옥에 갈래. 거기에서 지지고볶고 싸우면서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갈래라고 했던 선생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대답에 우리가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너무 심각한가요, 오늘도? 저 맨날 항상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만 심각하다, 나만 고민했다,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아무도 그 생각 심각하지 않은데 혼자 심각하네라고 스스로 생각하곤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나라를 묘사하는 이 구약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넘어서서 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사실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의 묘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가, 어떻게 그 소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 궁극적인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미가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면서 동시에 4장부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이야기의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날이 오면,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단어를 보면 이 그날은 마지막 날에, 훗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오면, 그 훗날이 오면 이라고 말씀이 오늘 시작된다는 거죠. 3장까지 죄악과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오면 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수많은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 산으로 막 몰려온답니다. 혹시 그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을 가시면, 아침 등산을 가시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이 고지대에 사는, 춘천도 나름대로 높은 지역이죠. 살면 새벽에 어느 날 구름이 산 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혹시 보셨나요?
하얀색 구름이 산 등성이를 타고 물결처럼 흘러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마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민족들이 구름처럼 마치 물결처럼 산 위로 막 올라오는 그 모습,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주님의 산이라는 뜻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시온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해발 765m밖에 안 됩니다. 봉이산이 몇 미터냐면 301m입니다. 이 봉이산보다 2배 정도 큰, 이 정도면 감이 안 오시나요? 사실 저도 잘 안 오긴 하는데 한라산이 1947.3m, 한라산보다 반 이하 더 적고 봉이산보다 2배 큰, 사실 그리 크지 않은 산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것처럼 우뚝 솟아서 그곳으로 모든 민족들이 구름처럼 막 몰려 올라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라고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라고 와 외치면서 막 산 위로 성전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때를 지금 미가는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라고 수많은 민족들이 외치는 그날, 이제는 자기의 길을 버릴 것이다,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는 모두 이 말씀에서는 죄인들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모두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장면을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회복하는,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외치는 그 장면으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시은소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제 기대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교육자로 살게 되면 제 인생은 언제나 예배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여러분 꿈꿔보셨나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찬양하는 그 삶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배 횟수가 늘면 늘수록 반대로 제 안에 공허함이 커지는 이 상황,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던 거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저는 익숙해졌고 예배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 습관처럼 저는 기계처럼 찬양과 설교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받을 것인가, 지적인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인가, 이러한 것에만 제가 관심이 많았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켰지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했지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은소 공동체 교회로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낮은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었고 다시 예배하고 싶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가장 강했을 때,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할 때 제가 이 시은소 공동체 교회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성도님과 교제를 할 때에도 제가 처음에 꿈꿨던 그 소망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며칠 전
밴드에서 알람이 왔더라고요. 이 밴드 그 뭐죠? 설립이 아니라 밴드 만들어진 지 9주년입니다. 뭐 축하해 주세요. 아무도 좋아요와 댓글을 안 달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죠. 그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9년이구나. 9년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과연 저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익숙함과 아니면 습관으로 변하였을까? 처음에 그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따르자라고 몰려들었던 이 시간, 이 곳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냥 습관처럼 드리고 다른 교회 가느니 이 교회나 오지 뭐 정도로만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을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이 성전 안에 이 시온산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실현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이 세상 가운데 성취가 되냐면 그 성취의 결과로서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모습으로 3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칼은 보습, 그러니까 이 쟁기로 다 바꿉니다. 창은 모두 다 낫으로 바꿉니다. 왜요? 더 이상 칼과 창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농기구로 바꿔서 땅을 경작하고 소득을 얻으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변화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된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종종 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나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들, 이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그 길을 따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행동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뒤에서는 각종 권모술수와 비난이 넘칩니다.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이 교회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라고 큰 소리치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그들과 똑같이 싸워서라도 진흙탕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진짜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 뜻은 사랑이고 화해하며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옳다면 방법 또한 옳아야겠죠. 또한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이 화해와 평화가 국가 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상상을 해봅시다.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모두는 아니고 많은 민족이 다 같이 주님의 성전 예배하는 곳으로 막 몰려와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민족들마다의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평화, 모든 민족들이 평화로우니 개인의 삶까지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라고 그런 장면을 표현합니다.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무슨 말인가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 경계를 넘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기표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한 게 뭡니까? 자기 각자 정해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고 경계표를 옮겨서 땅 평수를 늘리지 말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죠. 마지막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 이 미가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남유다도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꿈꾸며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이 없는, 온전히 순종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삶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꿈꾸자.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날이 곧 올 줄 알았는데 도무지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남유다는 괜찮습니까? 남유다도 페르시아에 의해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나중에 되면 이 바빌로니아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회복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다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성적과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시면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세계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자유는 허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유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의 자유만 있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치게 되고요. 페르시아에 복속되었던 유대 땅을 알렉산더 대왕의 속국으로 들이게 되면서 헬라 시대가 옵니다. 조금 시대가 지나면 이 유대 땅이 독립을 하긴 합니다. 이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가 일어나서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유대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짧습니다. 주전 63년이 되면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엄청난 정치적 변혁이 반복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참 자유, 그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날이 오면 모든 민족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날을 꿈꿨는데 끊임없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속국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냐면 마지막 날을 정치적, 군사적 해방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렸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모든 민족,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온다. 어떤 거냐면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돌아온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 민족 가운데 참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 민족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킹왕짱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우리한테 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대인들만의 부흥, 이스라엘만의 부흥으로 그들이 꿈꿉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어떤 메시아요? 장군, 군사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군대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 총과 칼과 폭탄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 시작할 것이다. 군주로서 강력한 메시아가 이 나라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해석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아주 잘 드러난 신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 과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 다윗 왕처럼 그의 후손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외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은 자 이제부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 군대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군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진군합시다. 온 세상을 통치합시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사의 길이 아니라 군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아닌데 근육질에 키는 한 2m에 아주 목소리는 장엄한 자로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의 소망이 너무 컸는데 너무 산산조각 나니까 그 간극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죽여야만 내 속이 풀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꿈꾸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니 팔레스타인을 빨리 전쟁으로 깨부시고 빨리 죽여서 빨리 그들을 몰아내서 우리의 완전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 예루살렘을 지금은 반나눠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반반씩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빨리 그들을 몰아내야 돼. 이 성전을 빨리 정화해야 우리나라는 마지막 날을 꿈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을 똑같이 읽었지만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 해석은 그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소망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선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곧 왔다. 때가 찼으니 가까이 왔으니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막연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 여기에 곧 왔다는 것입니다. 성취될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민족과 땅과 주권.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3요소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그렸던 하나님 나라의 요소도 3요소에 참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며 율법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백성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 이것을 따라 이 법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주권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땅은 얻었고 백성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했죠. 내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주권을 인간으로 끌어내렸고 그 주권을 소유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주권을 회복시키시기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인자, 사람의 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이 이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주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곧 말씀이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포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요? 땅과 백성 그리고 다시 이 주권이 회복되었다. 나로 인하여서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왔다. 언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역사를 기적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기적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막 귀신을 쫓는 축사, 축기, 이런 것들에 우리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았다라고 보면 그 역사, 그 기적, 그 힘 자체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와 위대한 역사다,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증거를 네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귀신과 사단의 영으로 지배받던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쳐부셔서 그들을 죽이는 군사가 아니라 악과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눈앞에 보여주는 역사로서 귀신을 쫓았다. 봐라, 네 눈으로 봐라.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니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가 이제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볼 것이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온 것을 왔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가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아유 저 여전히 그 시대에도 치맛바람이 있었구만. 이런 치맛바람의 설교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왔는데도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열심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여자는 무엇을 꿈꿉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무슨 장관으로 앉혀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이 여자는, 이 유대인들은 그 여전히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여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소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다 가르쳐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저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메시아가 부활하여 죽음의 사망을 이기고 온전히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 나라를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되찾아 줄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면 됩니까? 예수님, 자 이제 칼, 총, 폭탄 갑시다. 자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갑시다. 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들끓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여전히 꿈꿨다면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복음이 선포되며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모두가 증인으로 살아가며 제자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제자가 되고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고 함께 사랑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삶, 그 성도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삶,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또한 시작하신 그 나라를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미가서 말씀이거나 신약의 말씀이거나 지금의 세상과 너무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중동 지역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주변의 삶도 전쟁과 같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뺏기 위해 싸우고 거짓말 투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원수로 생각합니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회사 안에서 수많은 암투가 가득합니다.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과 질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망했고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꿈꾸고 있는 그때는 사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그 나라는 아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내는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룩 위에 싸우고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함과 폭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에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몸은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왕으로 시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 싸우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다. 바울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누가 도대체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이 애매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내가 믿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살아내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열망을 우리가 보여주고 연습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때 우리 여전히 죄악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같구나.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애쓰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열망을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안정이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고 용서와 화해로 통하여서 더 이상 칼과 창이 없는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정말 용서가 있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교회.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는 교회.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맙시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아니야, 없어, 그냥 미래 언젠가 오겠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 천국 가겠지 뭐가 아니라, 그 패배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삶을 보여주는 성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곧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속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